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더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죠. 그 진영의 끝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모서리로부터 시작됐던 불평이 점점 전염되어 모세에게까지 전염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불평을 하던 이들이긴 했지만 이제 완전한 불평으로 모세마저도 그 불평에 전염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에 서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루 이틀 먹을 정도의 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가 너무 이제 질려서 뱉을 정도까지 되도록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까 그 어제 불평하던 그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커다란 능력의 손보다는 자신에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만 그 눈이 집중되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양 떼, 소 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대로 먼저 모세가 이 모든 걸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불평하는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까지. 그러면 이들에게 훈계를 하신다든가 이들에게 믿음 없이에 대하여 뭔가 분노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뭐 고기를 주신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고기를 나중에 먹게 되는 장면과 이들의 불평 장면 사이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70명의 리더, 장로들을 택하고 거기에 굳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까지 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면 그냥 치시면 되죠. 실제로 나중에 그 고기를 먹다가 그들이 고기의 이를 딱 깨물자마자 그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고기를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거기 70명의 리더를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결국 벌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과연 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70명의 그 리더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26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강권인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70명 모여라고 할 때 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모세의 명도 거부하고 이미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 지도자가 될 만한 깜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벌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릅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수종이었던 2인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왜 말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모세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까지 경험하고 나면 나도 당신과 뭐가 다르냐? 나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예언하는 자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하고 시비를 걸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전에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을 이런 종자들을 이런 백성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까? 투덜거리던 모세가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영을 받고 나한테 항변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점점 늘게 되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계산했다면 이제 앞으로 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겠죠. 근데 그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것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무능한 것, 자신의 어떤 한계에 집중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교만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변한 거죠. 이 기도의 응답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먹고 이를 깨물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70명의 장로에게 기름 부으심 영의 임함이 있고 예언이 임하게 되는 일이 왜 그 앞에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주면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들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질 때에 그걸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자복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일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 70명의 장로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왜 앞에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인원수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상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 그 랍비들이 그럴 때 70인 역이라고 그래서 70명이 그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70이라는 숫자에 나중에 예수님이 70인을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는 것도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70인의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백성들을 리더해서 모두 다 같이 아니면 그 70인의 장로라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어야죠. 그런데 모세는 좀 달라졌지만 이들은 아무 달라짐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2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구절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들이 그 다음날 뭘 했다고요? 종일토록 밤늦게까지 주야로 메추라기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줍는 게 혈안이 돼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밤새면서 메추라기를 주실 만한 열의는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열의는 없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또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주운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들 먹고 살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말려서 내가 챙기면 이게 한참 동안 먹을 때 걱정이 없겠구나. 이들은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이다 라고 할 때 이 열 호멜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2200리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으로 1100개의 양만큼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메추라기를 쌓아둔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닥치는 대로 주워서서 그걸 쌓아둔 짓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을 모세와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틀 동안 밤새면서 꼬박 메추라기를 줄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속죄하고 그렇게 나아갈 시간은 전혀 없었을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굳이 70명의 장로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뭔가 모세처럼 반응하고 변화되고 리더가 돼서 자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면서 좀 다른 세상으로 다른 민족으로 그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영을 받기 전과 그 후가 은혜 받기 전과 후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의 이름이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걸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고기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혈안되어 사람들의 종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약에도 사실은 중복되죠. 부자가 창고를 짓고 야 이렇게 많이 뒀으니 우리 이제 먹고 내 영혼아 놀고 마시자. 새 창고를 지어서 가득 쌓아놓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모아드리는 것도 나오죠.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딱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메추라기냐, 하나님이냐 고기냐, 하나님이냐 너의 먹을 걸 가지고 챙기는 너의 탐욕에 대한 것이냐.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뭔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의 근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에 대한 대답이 궁극적인 우리의 심판에 대한 대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근본적인 한 가지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보장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계속 매 주일마다 답하도록 예배 가운데 요구받고 또 거기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이래요. 샤워를 하다가 이 미닫이 문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교수대의 칼날같이 그분의 엄지 발가락을 강타했습니다. 그 아픔이 마치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고 상처 사이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그 순간에 상처를 부여잡고 옷을 대충 입고 병원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샤워실의 문이 내 발가락에 제대로 부딪혔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나는 중동의 갈등도 아프리카의 기근도 심지어 교회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내일 뭐 먹을까, 오늘 뭐 할까도 생각하지 않게 됐고 한 달 동안 근심하며 끙끙거렸던 것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엄지발가락 생각뿐이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그것도 빨리였다. 나는 피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고 싶지 않았다. 천국에 올라가 그곳의 순교자들에게 발가락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약간 우스개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다. 그때 아플 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났던 것,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아픔은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재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메추라기를 주우며 그걸 쌓아놓고 나의 1년, 2년 계획을 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주야로 메추라기 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내일의 먹을 것도 내일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